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서 이것은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만일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된 인간,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매여 있던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리신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인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골로새 3장으로 돌아가면, 자, 1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해서 다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오른편과 왼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과 권세와 존귀의 자리를 부여하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바로 부활입니다. 한편 바로 성도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래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참여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첫째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신령한 몸의 부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내가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 표징이 바로 침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개념으로 부활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부활과 우리가 얻은 구원과 또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심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생과 부활 또 심판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미 아직.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나라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3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니, 분명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도 바로 현재적 개념의 구원과 미래적 개념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도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도 이처럼 현재적 개념의 부활과 미래적 개념의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자 29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현재적인 개념으로서의 부활을 말하죠. 자, 반면에 28절, 29절은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자기의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과 동일합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 줄을 믿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날을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25절, 26절을 통하여 그 시제를 바로 지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말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현재적인 개념으로서의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 영생, 그리고 부활을 전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 형제,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적 개념의 부활만 소망하는 믿음은 온전히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신령한 몸의 부활, 그리고 미래적 개념의 영생과 또 심판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1절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에요. 성경에는요, 바로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육체가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900여 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구약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휘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에서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게 하셨는데,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참여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 사망에 이른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슨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아니에요. 1절 보세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바로 일으키셨다는 것은 바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믿구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믿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살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래적인 개념으로서의 예수님 재림 후에 있게 될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4절 그 끝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개념으로서의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서의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얻었어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미래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또 부활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은 겁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천국이에요. 지금 현재의 삶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그 영화의 구원에 참여하여 그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다시 골로새 3장을 보십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과거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너희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얼마나
내가 능력이 많이 나타난지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제시가 뭡니까?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서 찾으라, 생각하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애착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집착하고 또 위의 것에 애착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이 뭐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겠죠. 자, 위의 것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입니다. 이 땅에도 세상의 법과 질서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즉,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설의 원리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역설의 원리. 역설의 원리. 왜 역설의 원리이냐?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자,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사모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하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느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힘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바로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를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좌의정 삼아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이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 24절을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저들 둘이 와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나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녀석들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따랐으니 좋은 벼슬을 얻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부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8절을 통하여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왕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또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까지 철저히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부 세상 원리와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꼼꼼하게
깊이 삼가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 이 땅의 원리,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이걸 온전히 실천하고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낮은 자, 그리고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올바르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의 올바른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미혹함으로써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이 현재 네가 생활하기 고달픈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일에 전념해라고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면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영화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을 찾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